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인사하면 앞으로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 황금률, 골든룰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3세기 로마 황제 중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정말 좋게 여겨서 자기 집의 벽에다가 이 말씀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벽에 붙이고 날마다 그것대로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황금으로 된 글자, 황금률, 그런 식으로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남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인데, 말은 아주 쉬운 내용인데 실제로 실천하기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좀 미무력한 동물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게 여깁니다. 지난번 교회 있을 때 교회 바로 옆에 정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고깃집을 했습니다. 고깃집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기를 팔고 그랬습니다. 그이가 보통 퇴근한 시간이 밤 12시인데요. 밤 12시가 되면은 교회에서 기르는 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밤 12시만 되면 그분의 차가 나타나고, 지금 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차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부터 개는 그냥 좋아서 춤을 추는 거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먹다가 남은 고기들을 싸쓰는 이 괴에게 항상 밤 12시에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고기 맛을 들인 이후에는 교회에서 주는 밥, 찌꺼기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집사를 너무나 좋아했죠. 그분 보면 달려들고 좋아서 할 곳이 하나없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정집사님, 원래는 조폭 출신인데요, 성질 더럽습니다. 그런데 걔는 그것도 모르니까 자기에게 잘 대주면 그냥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침무하던 교회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교회 관리 집사님이요, 황 집사님이라고 무술고단자요. 다 합치면 15단쯤 되는 사람인데, 원래도 좀 출신 성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분인데 교회 관리 집사로 있었습니다. 교회 개가 한 마리 있으니까 개하고 원래 친하게 지냈죠.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개를 안고 다니고 어린아이 어르듯이 어르다가 공중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어. 어느 날 공중으로 좀 너무 높이 던져나 봐요. 개를 놓쳐버렸죠. 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개하고 황 집사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고. 개를 적당히 좋아해야 되지. 놓치면 개는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는 것이죠. 항상 황 집사님 보면은 으르렁거리고 그러는데 관계가 아주 그냥 살얼른 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 집사님이 개를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는 황 집사님의 진심을 잘 몰랐던 것이죠. 이것을 보통 오늘날 젊은 아이들 쓰는 말을 우픈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웃고 싶기도 한데 슬픈 현실이라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슬픔이 있는 그런 웃음이라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을 것인가? 대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바라는 그것을 해주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떠나올 때 조카인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도 부자였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수백 마리 되는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일하는 카우보이들, 그렇게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초지는 좀 좁고요. 또 일꾼들은 많고 자기들 양떼를 소떼를 잘 기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일꾼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됐죠. 좀 언쟁도 심하고 몸싸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불러서 우리가 권력규치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네가 우쪽을 차지하면 나는 좌쪽으로 갈 것이다, 좋을 대로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롯이 보니까 오른쪽은 요단 강변이라 목초가 무성한 곳이었고 왼쪽은 광야 지역이라 풀이 별로 없었습니다. 삼촌에게 양보할 것 같은데 양보하지 않고 내가 그러면 오른쪽을 차지하겠습니다 해서 요단 강변으로 목초지를 옮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왼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환경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황금률에 닿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그에게 해주어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는 것이죠. 대접의 기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주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아주 쉬운 말씀이니까 생활 속에서 남이 바라는 것들을 먼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한 사람들 뭐요? 먼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먼저 조금 잘해주면 상대방은 많이 잘해줘요. 제가 인덕공고 그 교목으로 부임했을 때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앞에 교회에 내가 다닌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느 날 오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마침 교회에 계셔서 찾아뵈었는데, 내 감리교신학대학교 몇 학번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이번에 여기에 교목으로 부임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왔냐고, 사실 후배가 선배 찾아가 인사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다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시더니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에 설교 좀 해달라고. 아니, 목사는요, 다른 목사님 설교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봉투를 줘요, 봉투를. 그래서 정말 고맙죠 뭐.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목양실로 담임 목사실로 갔더니 그 목사 날 쳐다보니, 근데 최 목사는 설교를 왜 그렇게 잘하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의 멘트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 기분 좋게. 설교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난 이 설교를 다른 교회 가서 할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18번 설교를 했거든요. 어디 가서 하면 누구든 좋아하는 설교 몇 편이 있어. 그 중에 하나를 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설교 하나만 듣고 이 목사님은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교목 이야기 나오면 종종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그 교목은 말이요, 우리가 설교를 시켜봤더니 설교를 너무 잘해.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그 소문이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지. 흠담을 하고 다니는 말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누가 나를 설교 잘한다, 또 목사 설교 잘한다는 소문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 일단 잘한다는 소문만 들으면 기분 좋은 거거든. 그게 참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감사를 할 때요, 그로부터 몇 년 전에 감사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정월 첫날, 정월 초월에 저한테 전화를 와서 최 목사 나 말이야 이번에 서울연예 감독에 출마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연하게 도와드려야죠. 제가 꼭 도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해에 그분이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연예 감독이 되어서 감독 활동을 잘 했습니다. 그분이 내가 이 홍천으로 내려갈 때 홍천에 내가 간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홍천에는 홍천 서지방에 있는 목사님 몇 분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내용이 그분들은 나에게 전달해 주기를, 그 서울에 있는 김기택 감독님이 전화가 왔는데 말이요, 그분이 최 목사를 동기관계로 생각한다고,
내 동기간 같은 목사님이 거기 내려가니까 잘해주라고 그래. 그 노년 목사님이 그 말 받았다고 나한테 전해주더라고요. 네. 그 노년 목사님 나에게 뭐 잘해준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말을 조금 잘 해주면, 누구를 좀 잘 대해주면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에 가장 먼저 우리가 챙길 것은 누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조금 가까이 다가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나에게 또 잘 대해준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분들에게 대접하는 마음, 잘해줄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때 단순히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다음에 고아와 가부, 또 이방인 나그네 된 자, 이 세 부류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권속.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이 세 부류,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 그리고 외국인 나그네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11조를 바치는데 보통 바치는 11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정한 11조를 바치는 거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11조. 그것은 3년에 한 번 바치는 11조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바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바치는 건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예,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를 두셨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양과 염소에 비유했어요. 임금이 그때 사람들을 양쪽으로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좌편에 한 무리, 또 우편에 한 무리를 불러 놓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임금에게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임금께서 병들어서 돌아본 적도 없고 헐벗을 때 우리가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반듯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를 도와주고 그분들로부터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원리가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원리를 잘 활용하셔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 이분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집 문 밖에 앉아 있었는데 저기에 몇 사람이 나타났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길을 걸어오죠. 때학빛 때 아마 오후에 한두 시쯤 돼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더운 날씨에 우리 집에 오셔서
물도 드시고 또 발도 씻으시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내가 음식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맨 처음에 그냥 갈 듯 하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원한 냉수도 대접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부탁해서 소를 한 마리 잡으라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했죠.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구워서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먹고 좀 쉬었다가 떠날 그 무렵에 세 사람은 떠났는데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우리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하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신데 사실은 우리가 저 소돔과 고모라성에 가서 저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소돔성의 의인 100명이 있으면 다 멸망시킬 것입니까? 50명이면 그렇게 점점 나중에 의인 10명에서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천사인 줄도 몰랐고요. 또 그분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은 더더구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이 대하는 그분은 하나님. 보통 이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다가 불시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고 대접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또 데려올 사람들은 우리가 또 밥도 한번 사주시고 대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밥 한 끼 대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가 예수를 믿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인 대접이 최고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치는 목자에게 나오는데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결국 찾게 되었죠.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집에 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우리가 잔치를 한번 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마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천사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잔치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자, 이 일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죠.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조금만 마음을 내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라도 순천에 여수의 순천에 조금 건달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분이 우리 교회 저기에 그 성물을 만든 저분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신학교 2년 후배인 김용태 목사님과 더불어서 낙도 성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낙도를 방문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이 전도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낚시하러 어떤 섬에 조그만 섬에 가게 됐는데 노인네들이 살고 있는데 먹는 식수를 보니까 못에 있는 물을 파서 마시는데 거기 보니까 목에 유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그냥 마시냐 그랬더니 마신다고. 탈이 없냐 탈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생수를 잔뜩 사가서 그 어른들에게 앞으로는 이 물을 마시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내가 이 여러 섬들 다니면서 할 만한 일들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낙도 성교를 구성을 하고
이 어선을 좀 빌려가지고서는 2주에 한 번씩 그 섬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 갈 때 그 당시 2006년도 그 상황에서 한 150만 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샀는데 쌀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휴지라든지 생수 이런 것들을 사서 각 섬마다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분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한 10년쯤 했더니 많지는 않지만 한 121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각 섬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참 이 장로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장로님을 우리에게 모셔서 간증을 들 집회를 한번 하려고 교섭을 하는 중에 그분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병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모시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 반봉혁 장로님이란 분이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아무 결과물도 없습니다. 이 반봉혁 장로님은 그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했는데 보통 나이가 들면은 마음이 좀 완고해져서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믿는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었죠. 생수를 공급하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돼지고기를 두 근 좀 사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가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어쨌든 이 반 장로님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여유도 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활동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했는데 이 반 장로님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요, 목욕탕에서 어떤 스님을 전도해서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이었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스님 한 분이 들어와. 머리 빡빡 깎은 분인데 혈색이 좋지 않아서 혹시 무슨 몸에 병이 있나 물어보니까 간 경화가 오래 진행돼서 얼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래. 스님하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나는 사실은 교회 장로인데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 다니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는 사람을 여러 번 보았다. 내가 스님을 위해서 혹시 기도해주면 기도를 받겠냐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사람이 코너에 몰리고 죽게 생기면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스님이 장로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는데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이 스님을 예수를 영접시키라 그런 메시지를 마음속에서 받았어.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지금 스님을 예수 믿는 예수를 영접하게 하라고 하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영접하시겠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접하겠다 그러더래요. 거기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예수 영접했으니 앞으로는 교회 다녀야 된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나와라. 교회 이름을 말해주고 그 다음 주일에 이 스님이 성복을 입은 채로 교회에 나타났어요. 원래 성녀 이름이 해광이라는 스님인데 해광이라는 스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서 앞으로 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감리교단적으로 상당히 그 흥미있는 또 이제 스님이 예수 믿다 그러면 불교계에서는 잘 안 좋아해. 그래서 이 간정 부분이요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내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까 만민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혹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일반 검색에는 이 스님이 예수 믿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봉혁 장로님이 스님까지도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을 제가 아주 그 반 장로님이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2년 전에요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반봉혁 장로님 보고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큰일 하고 왔다. 아마 그렇게 칭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그런데 우리 믿는 시각으로 보면 그만큼 큰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선물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나누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결실되도록 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